지난주 초에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찾아 들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집에 그렇게 남의 강의만 듣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분이 신방을 가는데 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었는데 신방 가는 길이 짧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만 잠시 들었습니다. 감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10년 전쯤에 그 목사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을 보자면 지금까지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너무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안 좋은 상황을 예로 들면서 그래도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대답할 말은 없고 점점 속은 답답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꼭 감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강요된 감사들이 우리들에게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강요된 감사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힘든 환경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함께 속상해하는 마음은 굉장히 적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도 위로할 때 그래도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냐, 감사하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위로할 때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은 정말 감사가 넘친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할 조건을 조금이라도 찾으면 그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서툰 마음의 표시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잃었어요.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슬프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지 슬프고 아파하는 게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진심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마음을 좀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에는 정말 남의 일은 커요. 제가 봐도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하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는 정말 작은 것에도 크게 상처 입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자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신앙이,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내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관계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삶으로 나눠지지 않고 진심이 나눠지지 않는 것은 우리 서로 간의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며칠 후면 성탄을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관계를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관계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다. 나는 그래서 그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나님과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정말 너무 따뜻한 마음의 관계다라고 했을 때 그 관계와 동일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화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이 화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던 그 시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화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요, 이론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와서 그냥 하나님과 화해하겠다고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던 죄 때문에 막혀있던 담들이 흩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우리는 화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간혹 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좋았을까? 만약 제게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면 저는 어떨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진짜 화해를 경험하면 그 상황이 닥쳐보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환경에 닥치더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믿음의 선배와 같은 길을 또 당연히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또 한쪽에서는 분명하게 듭니다. 제가 이것을 보았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은 한마디로 개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디베라 바닷가로 내려가요. 거기에서 물고기라도 잡을 수 있는 게 그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힘을 합쳐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안 올라와요. 그리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하나도 못 잡았어요. 한 사람이 물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어요. 한 마리도 안 올라오네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요. 그물을 던졌더니 배에 가득하게 그 물고기가 딸려 올라왔습니다. 그때 어떤 제자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구우며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께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만났어요. 알아요. 그런데 반갑다는 인사가 없어요. 서로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의 제자들이라면 난리가 나야 합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디베랴 바닷가까지 찾아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요. 그냥 두신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기적을 보이신 것이었어요. 그럼 난리가 나서 예수님 여기까지 오셨네요. 떠들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를 앞에 두고도 잠잠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제자들은 그제서야 진정한 화해, 예수께서 이루실 하나님과의 화해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을 이곳에서 보았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가 무엇이 된다거나 아니면 나의 무엇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깨달아지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어서 어쩔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께서 이기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제자들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자신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화해의 크기를 그들이 이제 느꼈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 제자들은 묵묵히 그 시간이 감동이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를 그냥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그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이전의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화해라는 것은요, 일그러졌어요, 엉겨졌어요. 이런 것들을 다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풀어놓고 서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방해받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따뜻한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으로 진정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게 바로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화해가 이웃과의 화해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선지서예요. 이것을 학자들은 세 개의 선지서로 이 이사야서를 세 개로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눠놓고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 이렇게 불러요. 그 중에서 제2 이사야서 가운데 토막이 몇 장부터 몇 장이냐면 40장서부터 55장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1 이사야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아멘이에요? 제2가 40장서부터 55장까지예요. 그럼 제1은요? 1장부터 30장. 그럼 제3은요? 56장서부터 끝까지. 그 끝이 66장입니다. 초등학교 산수 3학년부터 이렇게 가운데 토막 주면 옆에 거 나누는 거 나와요. 여기서 아멘으로 대답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도 저는 66장을 여러분이 알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라는 것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 세 부분 중에서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그럼 어딜까요?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제2 이사야서가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이사야서가 예수님의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해서 예언한 것이 있어요. 그게 4개가 나오는데 그것을 종의 노래, 이렇게 종의 노래라는 것이 4곳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 4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눈치를 채신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4절의 짧은 본문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경 써서 여러분 성경 공독을 하셨다면 금방 느껴졌을 거예요. 어떤 단어일까요? 정의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그 중에 이유의 하나를 아주 잘 설명합니다. 바로 정의를 베푸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구약에서 예전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정의,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심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잘못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정의란,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움츠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렇지도 않으면 이 정의라는 말이 자신은 정의스럽지도 않으면서도 정의로운 척 칼날을 휘둘러대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의는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교정을 해주셨어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가르치신 정의는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의는요, 어려운 이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억울한 이들의 마음을 풀어주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는 누구나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사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정의라는 단어를 주실 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의였어요.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가 아무런 차별이 없이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요즘 모슬렘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너무 많잖아요. 지하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테러를 합니다. 이게 그들이 정의를 행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폭력적인 정의는 사실은 중세에 우리 기독교에서도 똑같이 저질러졌어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 아십니까? 예루살렘 탈환을 목적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 1095년에 시작해서 약 300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요. 이 십자군 전쟁의 막바지에는 이 독일하고 프랑스에서는 어린이들까지도 3만 명이나 동원이 됐어요. 그 아이들이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가는 도중에 다 죽고 배가 난파되어 죽고 일부는 북아프리카로 노예를 팔려가고 그렇게 아이들까지도 이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엄청난 약탈과 방화, 살인과 살육들이 넘쳐났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일들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선량하고 착하고 약하고 갸냘프고
어질게 보이는 저도 예전에는 한정이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정의 칼날을 한번 휘두르면 불의가 추풍낙엽처럼 제 앞에 쫙 떨어져요. 그리고 제 앞에 길이 쫙 열립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저는 그게 진짜 멋지고 좋은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정의를 베푸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외치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상한 갈대를 끄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의는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자신의 소리를 낮추셨어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조차 귀히 여기셔서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버리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요, 전부 다 아이러니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아이러니를 찾으려면 당신이 죽으셔야만 내가 산다는 것,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당신께서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방법과 가치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아이러니인지 말이죠. 높아지려고 한다면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 아무리 많이 가졌더라도 결국은 나눠주어야 된다. 그 아이러니를 이제야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 보이신 것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정복자가 아니라 희생자의 시각에서 정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좌절과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화해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웃과의 화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으로 이웃과의 화해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그것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겁니다. 평등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서로가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화해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탄이 되면 모두들 참 바빠요. 서로 선물도 해야 되고 연말 모임도 가져야 되고 연인들은 특별히 무언가 계획해서 유보라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연인들은 헤어질 각오도 해야 됩니다. 우리 갓 결혼한 부부들 많잖아요. 신혼부부도 아무런 계획 없이 지나가면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며칠 고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바쁜 우리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관심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 탄신일을 모두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대강절 넷째 주일이에요. 어떻게 대강절을 보내오셨습니까? 이미 3주가 지났어요.
저는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강절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를 생각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예수 없는 성탄절을 즐기기 위해서 화려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성탄절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도 약 한 70여 년, 65년의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렸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더 기다렸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들은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날마다 되새겼다는 거예요. 오신 날보다 오신 이유가 더 소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더 중요했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가 오신 이유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해마다 대강절 넷째 주일만 되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제가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의미를 돌아보는 기쁨이 더 커야 될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기력함이 더 컸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해도 커져가는 세상의 욕망을 제어할 힘이 제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의 의미를 제대로 돌아보아야 할 때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는 착착 움직이고 즐기면서 그것이 더 커지는 것을 보는 그런 무기력함이 제게는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금 세상을 바꿀 능력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하는 우리만으로도 우리가 예수가 오신 이유를 먼저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깊이에서 오는 마음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 제게는 세상에서 오는 그런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을 소망하는 시간으로 저는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 감격과 기쁨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살아있는 역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그 화해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려 우리 서로를 화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가진 자의 부요함이 아니라 이미 등이 휘어진 갈대를 다시 세우고 꺼져가는 심지의 불을 다시 키우시며 낮아지는 성김으로 이루는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서로 화해하십시오. 섬김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삶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8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서로의 화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들고 화해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